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옥중서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뭐를 해요? 에베소서 1장 읽어온 분들은 착한 학생들이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에베소서 그러면 어디에 쓰는 이제 이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에베소서가 뭔지 알고 믿어야지. 그래서 바울의 사역 시간은 기간이 몇 년이냐? 한번 같이 합니다. 34년이었다. 14년은 이제 준비를 해요. 뭐든지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48살에 만나주셨는데 기간 동안 준비시키시고 또 만난 다음에 또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기 전에. 4차가 뭐냐 이제 로마를 가는 거야. 10년이야 10년.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서 2년 깜빵에 있고 1년 동안은 또 로마에 가고 가서도 또 2년 동안 깜빵에 있어요. 5년을 감옥에 있어. 이제 바울은 이제 한 10년밖에 남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깜빵에서 뭐 했냐? 여러분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안 놀아. 노는 시간이 많다. 그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노는 날이 많으니까 좋겠대. 그게 하나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게 훌륭한 사람이지. 노는 게 많은 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한량이지 한량. 우리는요 놀려고 이 땅에 태어나. 휴가는 가끔 있어야죠. 가끔. 휴가는 그러잖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보면 맨날 돌아다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할 일이 있는 게 복이에요. 감옥에서도 뭐하냐? 옥중서신을 써. 오간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바울이 감옥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어 쓴 거야.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옥중서신이 뭐냐? 이건 살벌한 깜빵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그잖아. 옥중서신 그러니까 그 살벌하게 그냥 머리 깎고 문신 있는 흉악한 사람 속에 있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 셋집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자기 이제 집에 있는데 밖에 못 다녀. 사람 함부로 못 만나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통제를 받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있다가 이제 가택연금이 끝나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랬는데 검은 고양이 뭐예요? 네로 황제가 다시 붙잡아와. 그래갖고 진짜 그때 순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가택연금했냐? 그 당시의 법은요 2년 이내에 재판이 끝나야 돼. 근데 유태인들이 고소를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고발하는 바람에 로마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와야 피고 원고 재판을 하는데 맨날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맨날 재판장이랑 그 바울이 그놈들을 기다리다가 재판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영적으로.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을 쓰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거는요, 사람이 살잖아. 그죠? 세상 나라 모습을 다니엘서 보니까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해요.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무릎발 그러잖아. 이게 망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저 모습이거든요. 그죠? 사람도 전두환 씨가 공수부대도 하고 그랬지만 저렇게 늙어서 이제 죽는 거야. 세상 나라는 망하고 시작, 사람은 죽는다.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똑같이 머리하고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이 뭐냐? 사람의 비밀이에요. 이게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비밀이에요. 세상도 이 모습으로 망해. 사람 몸도 이 모습으로 죽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땅과 하늘은 똑같아. 사람 모습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머리하고 몸이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몸은 뭐야? 애 베소서. 우리가 몸으로 애를 베잖아요. 그래서 애 베소서. 그리고 뭐가 아파? 아, 골머리가 아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세상 나라는 망해. 머리하고 몸이기 때문에. 사람도 죽어. 머리하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머리하고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런 꿈을 꾼 거야. 사람의 모습의 꿈을.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언제 망해요? 따라합니다. 70일에. 70일에로 망한대. 70일에가 뭐냐? 77에 사셨고 490년 있으면 역사가 끝난대. 여러분 역사는 이미 끝나기로 정해진 거야. 세상은 끝나기로 정해진 거예요. 지진 나고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잖아. 기근이 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 바벨로 포로 돌아가랬잖아. 성벽을 재건한다 그래. 그 느헤미야 있잖아. 에스라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이 땅이야. 그때부터 역사가 끝나가는 거야. 이제 69일에가 지났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 주님 말하잖아. 내가 오면 말세가 된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던 거지. 이제 7년 남은 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몇 년 남아? 7년밖에 안 남아. 그게 7년 대환란이야.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예수님 죽는 걸 봤잖아.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죽는 걸 봤거든요. 어머 큰일 났다. 7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로마로 가야 되자. 이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지. 그거 봐서 여러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따라합니다. 역사는 7년 남았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역사는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19장에 나타나. 한번 따라합니다. 3, 4, 5, 6, 7, 8, 9. 그게 7이잖아 7. 그래서 13장에 그놈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19장에 나타나. 이걸 메타라 그래. 여러분 페이스북에 메타라는 거 있잖아. 메타. 지금 페이스북 이름을 바꿨어. 뭘로 바꿨어? 메타로. 메타가 무슨 뜻이더라? 장차 될 일. 그게 한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저크버그가 써놨어. 7년 남았다. 7년 남았다가 페이스북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줘야 되잖아.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웃긴 게 또 뭔지 알아? 이건 또 메타노이아야. 따라합니다. 메타는 7년 남았다. 메타노이아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메타는 알지만 뭐는 몰라? 메타노이아는 몰라. 이런 걸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오늘도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달라. 은혜는 순간적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홍해바다 건넜잖아.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요즘에 교회가 은혜가 있는데 진리는 없어.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한 거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근데 맨날 은혜만 전해.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 오자마자 뭐랬어?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 회개하라. 서다발이 뭐였어? 어디 가든지 회개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의 내용이 그거야. 이제 빨리 사람 몸을 만들어야 된다. 머리가 예수님, 몸이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를 잘해야 돼. 아멘이잖아. 무슨 말하면요, 자꾸 말이 많아. 성경이 왜 두꺼워졌어? 말이 많아 두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 딱 먹지 말라. 네 그랬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래갖고 역사가 그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제 머리하고 몸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 몸은 뭐야? 교회.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럼 교회 다니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야. 머리의 통치를 받는다. 그게 여러분 봐봐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머리가 지시해. 자, 머리가 오른손 들어라. 머리가 왼손 들어라. 머리가 말해라. 이게 다 머리가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통치를 받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골로새서예요. 이제 골로새서 할 거거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하잖아. 예수님이 머리가 때 다스리는 곳이야. 여기 다스림 받을 사람 들어와라. 그게 교회야. 여러분 교회에 왜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통치하는 거 보셔야 돼.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거 봐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걸 봐야 돼. 내 멋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교회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래.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잠잠히 그냥 주님에게 말씀할 때마다 내만 하면 돼. 내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이야. 따라합니다. 서신의 여왕. 여러분 서신서에 서신서, 목회 서신, 뭐 옥중 서신 그러잖아. 이 서신의 여왕입니다. 베드로서도 서신이야. 디모데도 서신이야. 요한 1, 2, 3도 서신이야. 다 서야 서. 요한 1, 2, 3 서. 베드로 서서 그러잖아. 근데 이게 서신의 여왕이야. 서신의 여왕이 뭐냐? 신실한 사람에게 편지한대. 여러분 카톡에는 메시지 보내죠? 아무에게는 안 보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보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아무에게나 소식을 안 보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줄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 안 해. 왜 안 합니까? 말해봐요. 소용없어. 어떤 사람에게 전화해. 왜?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시대에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야. 하나님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하고 싶어 하세요. 왜? 말씀이니까. 근데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사무엘이 있어. 사무엘. 같은 자리에. 여긴 엘리. 여긴 사무엘. 엘리에게 말을 안 해요.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같은 자리인데. 왜? 들을 거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듣는 너희, 예수님이 한 번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몇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내가 듣는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야? 안 듣는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들을 준비를 해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랑 원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 주고 싶어 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근원이 복이시니까.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땅의 복도 좋아. 돈 많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성공하면 좋지. 출세하면 좋지. 근데 땅의 복은 한시적인 거야. 아무리 건강해도 아까 여러분 전두환 씨 보세요. 운동 육군사관학교에서 너무너무 잘했대. 노태우하고 너무너무 운동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뭐 공수부대 막 그냥 그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봐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그냥 아무 힘이 없잖아. 땅의 건 한시적인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럼 뭐냐?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시는 복. 창세전에 택했대. 야,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왕이 있어. 아들을 낳았어. 왕자야. 왕자 피, 며느리를 구해야 돼. 양반 동네에서 혼기 맞은 교수들을 전부 다 한양으로 집결합니다. 여러분 말할까요? 남양주시 이런 데서는 허접한 데서는 부르지도 않아. 어디서 불러 적어도 안동. 여러분 경주, 전주. 그래서 여러분 전두희 씨 뭐 경주희 씨 뭐 경주김 씨 여러분 안동김 막 그 세도를 부린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동에 가서 전주에 가서 경주에 가서 이제 혼기를 청한 그 아가씨들을 딱 부르는 거야. 이제 조마조마하고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에스도서 나오잖아. 그 간택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간택들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바울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래. 여러분과 제가요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어느 날 문득 나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안 믿어지나 봐요. 하나님이요 이영애 권사님을 창세 전에 택했다. 왜 아멘 하나 있죠? 하나님의 소윤덕을 창세 전에 택했다. 아멘 할 때까지 안 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했다. 교회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우리 지금 교회 함께 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요. 그게 안타까워. 저는 교회가 나가는 게 참 좋았어요. 교회 가면 좋더라고 이상하게. 절에 가면 싫고.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야. 따라합니다. 예정하시는 복. 미리 정했대. 노예가요. 그 10월 노예 때 내년에 쓸 예산을 책정을 해요. 교회 리모델링 우리가 했거든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할 때도요. 설계도 하고요. 막 내 딴에 막 그래도 이거 설계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뭐 이런 콘센트 만드는 거 뭐 다 이런 색깔이라든가 다 예산을 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어? 아주 촘촘하게 구상하시고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겠지.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강서구 가서 예언을 봤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 들었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대. 나는 처음 들었어 그런 말을. 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온 줄 알았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했대. 내가 이번에 화요일날 노예 시찰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 목회 40몇 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증산도의 대가래. 여러분 증산도 알죠? 이 전라도 쪽에 금산사라고 들어봤죠? 증산도의 대가래.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금산에 가서 다 바치고 그 앞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교회가 좋더래요. 그래갖고 교회를 가서 성경을 옛날에 여러분 가면 조그만 성경 뒀잖아. 갖고 갔더니 아버지가 다 찢어버리더래. 이래가 필요 없어. 그래갖고 교회에 나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서울로 왔어. 서울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증산도 집안에서 나를 택정을 하셨다, 그 말 하더라고. 딱 오늘 말씀하는 거야. 택정이 뭐야? 택하고 예정하셨다.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 예정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어, 여러분들. 첫째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해버렸대. 이게 운명론이야. 팔자는 못 고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정해버리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너는 지옥이야. 나중에 지옥 갔더니 왜 갔어? 이 자식아, 내가 정해버렸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미리 아셨다. 여러분, 장담 걸 때는 뭐가 생겨요? 장담 걸 때. 또 안 담가봐서 모르지. 뭐 무서워서? 구데기 생기죠. 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러잖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거 아시지만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건 맞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셔. 그러나 저 사람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역사를 시작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방법과 지옥 가는 방법을 정하셨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이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가장 정확해. 사람에게 뭐가 있어? 예정일이 있잖아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 예정론이 있는 겁니다. 예정론.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머리하고 아까 머리몸 제가 얘기하잖아.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다 그 초음파 찍으면 머리하고 몸이 생기면 태어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80년 살잖아. 예정론도 똑같아. 머리하고 몸. 머리가 뭐라고? 골로새서. 골로새서가 뭐야? 예수님의 머리래. 에베소서가 뭐야? 교회가 그의 몸이래. 교회 왜 들어왔어? 예수님 머리야. 우리가 몸이에요. 이 몸으로 천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복을 받았다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지. 딸이 되는 거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예정일 되면 애가 태어나요. 예정일 되면 진짜 진통 일어나고 애기 낳으러 가잖아. 부모 나오잖아. 똑같아. 예정론에 의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따라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복.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와야 돼.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찬송을 하거든요. 왜?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데,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수로 그러세요? 내 몸이 약해도 막 그러면서 예수 안에 나는 안전함이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충만함이라. 그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가사 하나하나가, 저는 찬송가 부를 때 가사가 너무 좋아. 저는 찬송가 부를 때 아멘 하면 불러요. 막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왜 찬송을 하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3대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야. 미가엘은 전쟁의 대장이에요. 루시엘은 찬송을 불러. 근데 이놈이 뭐 했어? 이놈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애를 뺏겨. 그래서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사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뭐가 문제가 생겼어? 찬송에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 나라가요, 갑자기 요놈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갖고 여러분, 찬양단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야? 찬송을 해결하려고 유다 지파를 택해. 유다가 뜻이 뭐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 지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찬송의 지파야. 그리고 우리를 왜 만들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를 좋아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 일은요, 찬송하는 거 보면 알아. 찬송이 참 좋아. 찬송이 너무 기뻐. 막 즐거워. 막 이 찬송이 그냥 하나님을 높여. 그래서 어느 때는 3시간 찬송을 불러요. 어느 때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천국은 어떤 곳이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는 곳이야.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아. 찬양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만물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여러분 찬양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야. 내가 주머니에 돈은 없어. 찬양 시간 너무 좋아. 그럼 하늘의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주머니에 돈이 너무 많아. 찬양이 싫어. 그러면 하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복. 죄를 사해 줘.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런 찬양 아시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질까요? 어때요? 그런 찬양했잖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아나 여러분, 죄 짓잖아? 그러면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은 어두워져.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갖고 유행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건 잘해.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건 못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 새끼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너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밝아지는 게 아니고 벌게지는 것이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눈이 벌게가지고 말이야. 이 밝아하고 벌게가 달라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어버리고 육적인 눈은 너무 밝아도 너무 벌게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도 육신의 쾌락을 쫓아다녀. 제가 눈이 벌게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재밌는 게 없나, 어디 가면 음란한 게 없나, 어디 가면 뭐 맛있는 술이 없나, 어디 가면 음탕한 게 없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게 되면 육의 눈은 멀어. 거꾸로 영의 눈이 여러분 떠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대. 2절 있잖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너에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렸네 내 바다 열렸네 아멘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교회의 비밀 여러분 엠바고라는 엠바고가 뭐냐면요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 말하라고 하기까지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발설하면 안 돼 이미 알고 있어 교회가 엠바고입니다 교회의 비밀이요 이게 뭔가가 있는데 입 다물고 있던 거야 그걸 갖다 바울이 알게 된 거야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냐 지원 전에 우리가 세상 시작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사도들이 개척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들이 개척한 게 아니야 이미 지원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7년 남았어요 이제.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뭐냐 종말이 오기 바로 전에 만들어질 것이다 종말이 오기 바로 전에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이다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이 이걸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 찬송하리로다 야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찬송하리로다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요 쉽게 말하면 내일 이제 죽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 비밀이 선포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 왜 안 믿는 가족을 갖다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세상이 끝나는데 이 교회가 구원받을 마지막 구원의 방주야 그러니까 그냥 아들 보면 딸 보면 남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운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가 되는 법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분열이야 싸우고 나눠지고 깨지고 괴롭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부동산 일타 강사가 있어 부동산 최고 강사인데 뭐 부부 싸움하다 그랬는지 남편이 죽었는데 이 머리를 갖다가 양주병으로 부인이 때려갖고 이 골이 깨져갖고 뽀개져갖고 죽었어 가정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분열되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야? 부동산 일타 강사가 준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구약은 뭐야? 레위기가 연합이야 연합
신약은 뭐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심써 지켜라. 여러분 깨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깨짐의 고통을 알아. 그래갖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가 되게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성도는 무슨 복을 줘? 예정의 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 그러면 성부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예정이야, 예정. 이런 걸 정해놓은 거야. 세상은 끝난다.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천국 가게 할 것이다. 그 성자가 주시는 복은 뭐야? 예수님의 구속이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이제 사람들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건 뭐야? 그거를 보증한다 이거야. 이건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약속을 맨날 하면 뭐예요? 안 지키면 꽝이지. 그죠? 여러분 약속하는 게 중요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령은 뭐냐? 보증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보증을 써야 안전하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한 지킬 법, 증거점, 보증. 그래서 에베소서가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겠다. 보증을 하겠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걸 보증을 갖다 하겠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또 뭐라 그래? 얼마나 좋은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갖다 100% 주겠대. 1억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1억을 또 주겠대. 근데 문제가 뭐야? 보증이 중요한 거지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보증이 확실해. 그럼 여러분 1억 빌려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이제 1년만 있으면 2억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증이에요. 확실한 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야.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걸 몰랐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저는 저 진짜 몰랐어. 근데 내가 아까 찬양 부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란 게 이게 맞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이 질서입니다. 질서 잘 보셔야 돼.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대. 지금 만물 있잖아. 온 우주 만물 있죠. 여기 교회가 그 위래. 그 위가 예수님이래. 지금 여러분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세상 만물이 있어. 그거보다 높은 게 뭐라고? 교회입니다. 자, 교회보다 높은 머리가 뭐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하다랍니다. 명령을 하다라거든요. 이게 순종하면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 교회 위에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질서를 지금 말해야 돼요. 땅에 세상에 살잖아.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이 교회 위에 예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들어야 돼. 순종하다나 그러면 충만해지게 된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충만한 세상이 온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잖아. 여러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에 뭐냐면 평등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 한꺼번에 모아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잖아. 공산,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보게 되면요 좋은 것 같아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 있는 사람 차등 두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돈 안 버는 사람 입장에 좋지. 왜 똑같이 나눠준다니까. 거기서 온 게 남녀 성평등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라 그래요. 요즘은 집에 가면요, 물어볼게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제일 높아요? 엄마가 제일 높아요? 애들이 제일 높아요? 요즘에 여러분 집 말고. 그죠? 애들이 높아, 개가 높아. 아시겠죠?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이제는 집에 가면 개가 상전이야. 애가 상전이야. 솔직히 그 말해서 지금 우리 아영이 비유 들은 게 아영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온 관심이 아영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자녀 위에 부모가 있잖아. 지금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 와, 평등시대 뭐 그게 성평등이야. 지금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가족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성평등 예산이 50조 100조입니다. 아니 여자들 볼 때는 맞는 얘기 같아. 그 얘기가. 아니 왜 남자가 높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질서. 결국은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그러므로 뭘 봐야 돼? 남편의 사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 없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이 없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애들은 또 말 안 들어. 결국은 이게 다 이제 망가지는, 질서가 깨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은요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그러면요 남편들은 또 여자를 갖다 윽박스리라는 게 아니야. 남편들은 또 뭐예요? 남편의 머리는 또 예수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손지사님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손지사님을 그렇게 사랑해 교회. 그리고 또 이영애 과자는 막 복종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그럼 애들에게 그게 이어진다는 거야. 흐름이. 기름 부으심이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뭐 그냥 평등이라고 그러면요 애들도 이제 그걸 보고 배워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다 잡고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충만함이 없어. 지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는 거야. 땅의 복은 있어. 요즘은 일만 해도 뭐 200~300만 원 버니까 그냥 땅의 복은 있지만 무슨 복이 없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요 뭐 제가 뭐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에게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나에게 불순종해. 왜? 이게 흐름이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 제가 뭐 제 아내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게 전 세계의 모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뜻이 뭐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면 뭐가 흘러? 이제 거꾸로 세상에 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땅의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가 되고 땅에서 막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저도요 보세요. 이렇게 될지 몰랐어. 목사가 될지도 몰랐고. 내일 여러분 집회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동안 교회론, 성령론, 기독론, 종말론 완전히 이제 완성돼 가지고 그동안 내가 3차에 걸쳐서 조금 내려도 완전히 완성입니다. 이제. 그거면요. 아,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한 3시간 정도로 이제 끝날 거예요. 내일 이제. 창세전에 저는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우연히 뭐 신학 가서 목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교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교회 안 나오잖아.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여러분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저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 택정했다 그럴까?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놓으셨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편해.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이 해요. 또 주여 많이 합니다. 이게 입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성년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는 말 나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죽어도 안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요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이 주님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역사가 이거야. 질서가 있을 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질서를 깨뜨리잖아 고통이 옵니다. 가정도 고통스럽고 인생도 고통스럽고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살 맛도 안 나고. 근데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면 이제 충만한 거야.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성평등 듣지 마세요. 공손제의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는 거야. 또 남편은 오로지 주님에게 순종 복종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땅이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순종하잖아. 그럼 아래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만물을 통해서는 땅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